여러분 요즘에 신문을 통해서 또 각종 뉴스를 통해서 보는 사건들을 보면 정말 기가 차죠.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주로 신문에 나는 사건들은 요즘에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다음에 인간들의 악함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전면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하죠. 최근에 한국에 있는 한 연쇄 살인범에 대한 사건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을 유괴해서 죽인 사건들을 보면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또 돈 때문에 자기 가족들마저 둔기로 쳐서 살해한 사건들, 또 간음과 음행의 극치를 보는 사회, 정치의 치부들, 또 선거들 가운데 생기는 그런 참 정말 보기 민망한 사건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사회, 또 부한자들의 횡포, 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돈을 벌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저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것은 쉬운 것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저 1천만 원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돈 없는 사람들은 10,000불 버는 것이 너무 힘들고, 돈 있는 사람들은 100만 불 버는 것이 너무 쉽고, 이제 그런 사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빨리 심판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물씬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기사를 읽고 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빨리 주님께서 오셔야지. 빨리 세상이 끝나고 빨리 세상이 공정해지고 의로운 세상이 돼야지. 누구나 다 똑같이 잘 살 수 있는 시대, 누구나 똑같이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대,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겠죠. 주님께서 빨리 세상을 청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글로리, 광채,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때라 또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주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죄인들 멸하시고 하는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나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심판에 있어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이 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죄와 성령이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재하지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같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공의가 없어진 세상, 도무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이치가 흐려져서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심판이 온다고 말입니다. 제가 늘 듣고 다니는 찬송 중에서 한 합창단이 부르는 그 찬송가의 CD가 있는데, 그 음악은 별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정말 플라워리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가장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찬송이에요. 그냥 아주 있는 그대로 또 막 그냥 그렇게 찬송을 부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을 많이 넣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몇 번 들으면 질리죠. 그렇죠? 몇 번 들으면 좀 그래요. 그런데 그저 평범하게 아주 진지하게 평범하게 똑같이 부른 찬송은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가마가 내가 스스로 감정을 붙이기 때문에 오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찬송가 CD 가운데 하나가 찬송, 혼성 사중창이 있는데, 그 찬송이 참 좋아요. 들으면 저는 몇 년 동안 그걸 듣고 다니는데, 교회 올 때마다 제가 그 찬송을 들어놓습니다. 그 제 마음을, 말씀을 전할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그 찬송을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안에 한 20개의 찬송이 들어있는데,
참 그 하나하나가 참 제가 가슴에 와서 닿는데 그 찬송 가운데 이제 그런 찬송이 있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엎드려서 드리는 내 간곡한 내 소원과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 찬송 얼마나 가슴에 와서 닿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심판 얘기하면 두렵고 떨리고 또 주님의 무서움, 공포, 두려움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주님의 거룩하심이고 그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자비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의인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의인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고 자비고 주님의 축복이고 또 악인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그것은 악인이 악함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요. 영원한 지옥불은 저주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악인도 죽여서 없애세요. 죄가 돼서 없애게 하세요. 그게 주님의 자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공의도 포함되지만 그 공의가 영원히 지글지글 타게 하는 것은 그것은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악덕이지. 그것은 폭군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주님의 거룩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의 장면이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말씀이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있어요.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심판 나오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해요. 그렇죠? 천년기 이후에 곡과 마곡이 일어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오는 이 얘기로 거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흔히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곡과 마곡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적용을 하고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에 있는 환란 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마치 러시아와 중국이 이스라엘을 쳐 내려오는 듯한 이 곡과 마곡을 북방에서부터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마치 실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으로 적용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 개신교에서 이제 예언을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오해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심의 그 중점, 그 사상을 같이 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8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곡이 나오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이 말은 이미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다 돌이키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때 그런 뜻입니다. 여기 에스겔서의 마지막에 있는 내용들은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모아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언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은 현재 실제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인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시키지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 예언 해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 백성들이 아니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선택된 민족이 아닌 것을 우리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국민들의 약 한 90% 이상이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 정통파 유대인들이 조금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주님께서 그 나라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선민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있는 이 주님 백성들이 여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이것은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인치시고 모으신 마지막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곡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모르겠느냐, 다 알지 않느냐. 이미 그들은 구원 받았고 이미 내 품 안에 들어왔고 평안히 내 안에서 거하고 있는데 그걸 네가 다 알고 이미 역사가 끝나고 너는 이미 심판받았고 다 끝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말이죠. 자,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다시 말해서 이제 이 곡이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고 이미 사태가 끝나버렸어요. 이미 결정지어졌고 끝나버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의 백성들과 그 거룩한 성을 공격하려고 밀려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에 마귀가 최후 발악할 때, 악인들이 최후 발악할 때,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최후 발악할 때 그것을 곡과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곡은 그러므로 이 악한 자들의, 악한 천사와 악한 영들의 두목 대장을 곡이라고 불렀고, 또 곡은 또 악한 자들을 다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마귀와 함께 그렇게 이제 선동되어서 마지막으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그 장면을 말하면서 마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특별히 천년기 이후에 악한 자들이 두 번째 부활에 일어나서 마귀와 그들을 선동해서 마지막으로 공격해 오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기 직전에 공격해오는 그 광경을 가리켜서 여기에는 곡과 마곡이라고 말했고, 주님께서 그래서 마귀와 악한 천사와 타락한 영들과 또한 거기에 붙은 악한 자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더 이상 변함 바를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은혜 시간이 끝나버린 악한 자들, 주님께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들을 최후로 태우시고 죄가 되게 해서 없애시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함을 모든 우주 앞에서, 모든 악한 자들 앞에서, 마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의인들 앞에서, 내가 그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최후로 내가 알게 할 것이라, 드러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긴 주님의 심판과 관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38장 같은 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21절부터 2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은 일곱 재앙의 장면이에요. 특별히 일곱째 재앙,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죠. 일곱째 재앙의 장면인데, 그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것은 천년기 이후가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일곱 재앙을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대함을 여러 나라 세상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에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곡과 마곡이 누굽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기에 이제 38장 1절부터 돌아갑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잘 보세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기를,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여기 갈고리로 하는 것은 6 이빨 가진 갈고리, 오늘 이렇게 6 이제 이빨 가진 갈고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마곡의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백성들, 민족의 종족의 이름들을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인데 무슨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창세기를 좀 가서 보세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이 속에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마곡, 곡과 마곡 할 때 나오는 그 모든 이름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호멜과 나왔죠. 마곡과 나왔죠. 마대와 야인과 또 두발과 나왔죠. 메섹과 나왔죠. 디라스요 또 고멜 나왔죠.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나밧과 도갈마요. 또 도갈마 나왔죠. 또 6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나왔죠. 또 미스라임과 붓 나왔죠. 또 가나안이요. 여기는 말씀 보니까 이게 뭡니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뽑은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모든 세상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타락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종족들의 이름 가운데 몇 가지를 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 마귀에게 속하고 죄를 회개치 않은 죄인들 말하는 것이에요. 그 죄인들이 어디 속했어요? 고객에 속했어요. 그 대장과 최고 우두머리인 마귀에게 죄를 짓게 하고 반역하게 한 그 선구자인 마귀에게 속한 마귀와 그 악한 악인들을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왜 북방에서 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어디에 자기를 두어요? 북방에 두어요. 왜? 하나님의 보호자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북방 북극 하늘 높은 곳에 내가 저장할 것이라. 그것이 마귀의 소원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곡은 사탄을 상징할 수 있고 마곡은 회개치 않고 멸망당하는 모든 악인들을 상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곡과 마곡은 전부 다 악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다시 가십시다. 우리 에스겔서 38장 7절부터 9절에 지금 고객에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다. 고객에. 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 말씀이 쉽게 이해돼요. 고객의 말씀인데 에스겔서 38장 돌아가셨습니까? 자, 7절부터 9절까지 읽읍시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이 무엇입니까? 곡과 마곡 다요.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마귀야 사탄아. 이거 사탄이 하는 얘기거든요. 고가 너는 이 모든 마곡 악하고 죄를 회개치 않는 모든 악인들의 대장이 되라. 왜? 내가 너와 모든 마곡을 내가 심판할 것이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년기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서 7 재앙으로 이 땅을 징벌하신 이후에 천년 기간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와서 왕처럼 저자장처럼 지낸 동안에 이 땅은 천년 동안 땅이 황폐되어 있고 마귀가 사슬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얼마 동안 천년 동안 황폐하고 황무하였던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년 동안 황폐하고 황무했던 이 땅에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그것을 성경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미가서 5장에 이사야 2장에 우리가 다 어디로 올라가자?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예요.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 내려온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스가랴 14장 보면 갈람산 위에 내려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이 땅의 천년기 이후에 새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그 안에서 의인들이 다 타고서 천천만만 천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장막을 이 땅에 다시 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광경인데, 내려올 때 거룩한 산 위에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거룩한 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 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언제? 천년기 이후에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였던 그 이스라엘 산 위에 주의 남은 무리가 정말 평안히 거하고, 이제는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죄의 역사 끝나버렸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히 거하는 그때 보세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이 땅을 덮을 것이라. 그렇죠? 그럼 이 천년기 이후에 말이죠, 이 마지막에 정말 이 마귀가 자기의 둘째 부활 때 일어난 악인들이라니까, 내 부하들이 다시 왔구나, 잘됐다, 가서 치자, 저것이 우리 것이다, 우리가 빼앗자 라고 몰려오는 그 광경을 이미 에스겔 38장에 이렇게 설명해 두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올바른 타당한 그런 설명인가 말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 보십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요. 그때 말이죠,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 가서 우리가 무력으로, 우리의 숫자로 저 새 예루살렘을 가서 빼앗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마귀는 무슨 말이 돼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전쟁하고 싸웠습니까? 아니죠. 이 타락하고 변치 않은 악한 마음은 은혜 시간이 끝나고 성령의 역사를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악한 것입니다. 똑같이 무지해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왜요? 그땐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방어막이 없어요. 벽이 없어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살 때 더 이상 담을 치지 않아요. 창문에 쇠창살 달잖아요. 그렇죠? 좋은 집일수록 쇠창살이 많고 벽이 높고 벽 위에, 여러분 요즘도요 벽 위에 말이죠, 이렇게 유리 같은 거, 유리병 막 깨가지고 뭐 유리 조각, 요즘도 가보세요. 부잣집에 요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게 참나 우스다세요. 요즘도 한국에 가면 부잣집 벽에 유리 조각 끼워놓고 말이죠, 철조각 다 쳐놓고 말이죠. 요즘엔 또 그것만도 아니죠. 뭐 시큐리티 해가지고 무슨 뭐 전기 시설 다 해가지고 들어오면 막 이제 사이렌 알람이 울려가지고 말이죠, 안전 경찰대가 막 달려오고 그렇게 해놨죠.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요. 왜? 이것은 이미 죄의 전쟁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모든 게 다 끝난 상태예요. 더 이상 무엇이 없어요, 여기에? 여기 보니까 빗장도 없고 문도 없고 성벽도 없고 다 아무 염려 없이 평안인 거하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공격해 오는 그 공격은 성경에서 천년기 이후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얼마나 분명히 맞아요? 천년 동안 땅이 황무했다가 이제 사람들이 생겼어요. 왜? 악인들이 두 번째 부활했어요. 성경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과 사도행전을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바울의 그 설교에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의인은 첫째 부활 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두 번째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저한테 말이죠, 이메일이 자주 와요. 이메일 오는데 저희 월간지를 보는 사람들, 또한 저희 그 웹사이트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메일 와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서 어떤 데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빼앗깁니다.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의무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문제를 자꾸 질문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잘못된 오류에 찌들려서 오래 살고 나면 그것을 하나 벗기가 참 어려워요. 빛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떤 때는 참 갈등인 것 같아요. 너무나 오랫동안에 어두움 가운데 묻혀 살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눈이 머는 것 같아요. 눈이 머는 것 같아요.
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여러분 감람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지구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지구상 중심 중앙을 치고자 할 때에, 그렇죠? 여기 말씀을 많이 보면 참 우리가 정말 이해할 것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먼저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좀 보십시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먼저 이것을 보고 지나가십시다. 38장 이젠 4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38장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렇죠? 여기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기를, 여러분 큰 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아가리를 꿰가지고 이거 막 끌려오죠? 이걸 하는데 6개 갈고리를 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9장. 여러분, 에스겔 39장 2절 보십시오.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 말씀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조금 더 길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이 번역이 조금 더 많이 단축되고 그래서 많은 말씀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I will turn thee back. 내가 너를 돌이켜 이렇게 데리고 와서 and leave but the 6 parts of thee and will cause thee to come up from the north parts and will bring thee upon the mountains of Israel. 근데 이 말에 이렇게 지금 킹 제임스 버전에 말씀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나누의 주석이 있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 보면 거기에 나누의 주석이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6 재앙으로 너희를 칠지니 I will smite you with 6 plagues. 내가 6 재앙들로 너를 칠지니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 6개의 갈고리로 그 말을 에스겔 39장 2절에 6 재앙으로 너를 치고 널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말씀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6 재앙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악한 자들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렇죠? 짐승의 피의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인침과 늦음이 성령이 있고 또 마지막에 바벨론에서 마지막에 내 백성아 나오라 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로 뭉치는 마지막 사건이 생긴 다음에 그들을 미워서 용이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고 사탄이 악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참된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은혜 시간이 끝내고 너희가 감히 내 백성들을 건드려 하면 7 재앙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 6 재앙을 먼저 심판하시고 6 재앙을 먼저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7째 재앙이 나오는데 보세요. 에스겔 38장 보세요. 에스겔 38장 이제는 19절과 22절 보세요. 19절 내가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여러분 계시록 16장에 있는 7 재앙 가운데서 보시면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헌대 종기 재앙이죠. 2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가 돼요. 3번째 재앙은 물들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돼요. 강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째 재앙은 태양이 사람들 뜨거워서 타고 죽이는 재앙이요. 5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암흑재앙, 깜깜해지는 암흑재앙이요. 6째 재앙은 뭐예요? 암흑 같은 전쟁에 치루어져요. 7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큰 지진이 있으면서 또 무엇이 생겨요? 저 뒤에 보세요. 22절.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또 무엇과 큰 우박덩이와. 그래서 여기에 또 7째 재앙이 등장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먼저 7 재앙으로 심판하고 징치할 것이다 말씀해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 보시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 뒤에 보세요.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절을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이것이 7번째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미 여기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마지막 사건들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더러 심지어 7재앙까지도 여기 설명되고 묘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또 보세요. 39장 17절. 에스겔 39장 17절 보세요.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백말 타고 천사와 함께 오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했죠.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새들이 와서 왕과 악한 자들의 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새들의 잔치가 나와요. 그런 표현이 이미 어디 있어요? 이미 에스겔서 3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얼마나 마지막 사건들을 미리 잘 예언해 준 그런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문원 데서 가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왜? 이때는 이미 의인들은 승천에 올라가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내용을 그렇게 묘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중점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펀치라인이죠.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주요된 내용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펴십시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의 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장을 다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다시 말해서 곡을 잡아서 결박했다고 말합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을 것이라. 천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하죠.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은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책을 펴고 지금 조사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 올라가서 의인들이 여기 보좌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그들이 왜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왜 책들을 펴서 그들이 조사하고 심판해요? 그것은 왜 이 사람들은 왜 내가 잘 알고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는데 왜 이들은 하늘에 오지 못했습니까? 왜 이들은 나와 함께 이 하늘에 있지 못합니까? 라는 그 의문들을 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책들을 펴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의인들 구원받는 자들을 묘사할 때 큰 무리에서 14만 4천 무리 그렇죠 24장로 네 생물이 다 축소하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에게 아주 정말 지로인해서 정말 아주 이 초점 맞춰서 이게 아주 그걸 지로인을 뭐라고 해야죠? 이게 아주 집중해서 보여주는 지금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께서 오실 때 첫째 부활은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이 죽은 의인들이 먼저 부활하고 첫째 부활이죠. 나머지 자들 악한 자들은 천년이 지나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방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7절부터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그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여기 곡과 마곡이 나오죠. 이미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이미 설명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설명하려고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마귀가 천년 이후에 자 여기 보니까 얼마나 분명해 이 이상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천년 동안
땅이 황폐했을 때 마귀가 이거 묶여 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하라고 말해요.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가 되리라. 왜요? 죽은 악인들이 다 부활해. 엄청난 수백억 수백억이겠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죠. 그때 마귀가 그들을 미혹해서 마지막으로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화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지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여러분, 살인하고 어린 아이를 유괴해서 죽이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악인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마지막에요, 성령이 거쳐가고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일어날 때 그들은 말도 안 되고 기가 막힌 일을 해야 할 것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들이 보세요. 편안히 거하는 의인들을 공격해 올 것이에요. 마지막에 이미 다 끝났는데도 회개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무슨 성이에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거든요. 그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세세토록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히 이런 표현은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실 때 주님의 노와 주님의 멸망은요, 주님의 이 멸망의 불은 그 대상이 다 태워지기 전까지는 꺼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노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레미야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시겠죠.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마음 가운데 없고 정말 회개한 경험이 없는 자는 지금부터 무엇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안식의 경험이 없어요. 밤낮 괴로움을 이미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 불로 태워서 없앨 때 그들은 영원히 자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왜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단 말이에요. 생명책이 있으면 옆에 항상 기록책이 있어요. 죄의 책이 있어요. 그렇죠?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생명책이 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이 있는데 옆에 죄의 책이 있고 기록책이 있어요. 기념책이 있어요. 제일 먼저 생명책을 보니까 내 이름이 여기에 없다. 내 이름이 여기에 없는 이유가 어딘 줄 아느냐? 최근에 한 사람이 말이죠. 저한테 질문을 한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좀 보십시오. 여기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20장에 심판당할 때 생명책을 펴고 심판당했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꼭 악인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걸 뜻한 질문이에요. 생명책이 펴있다니까. 근데 여기 그가 무엇을 못 읽었느냐? 다른 책들이 펴있는데 또 다른 책인 생명책이 펴있는 것을 그가 읽지 못해서 읽었지만 그건 미스했겠죠, 마음 가운데. 생명책을 먼저 펴고 내 이름이 여기 없다 한 다음에 왜 없느냐? 넌 이런 죄가 아직도 기록되어 있어. 죄의 도말이 없다. 왜? 내가 회개하고 버리지 않았으니까. 그걸 증명하는 악인들의 마지막 심판이요. 그렇죠? 악인들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누가 합니까? 천사들과 의인들이 해요. 이들이 왜 이들이 여기에 오지 못했냐? 이거 답답하니까.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형제, 친구, 내 교우들이 왜 여기 없냐? 이거. 내 목사님, 내 장로, 내 집사님이 왜 없냐? 이거예요. 그 의문을 영원히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무덤과 죽음 자체도 불에 타버리는 것은 죽음도 없어요. 완전히 다 죄라는 것은 다 시도 없이 없어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니까 다 그들이 불못에 던져서 다 태워져 죽은 바 되는 것입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과거에는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새로 창조하시는데 악인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의인들 앞으로 너희가 악인들의 죄를 너희 발바닥 밑에 밟을 것이라. 너희가 아무리 세상 땅을 훑어볼지라도 더 이상 악인을 볼 수 없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한 가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왜 둘째 부활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의 부활이 왜 필요해요? 아니 악인들이 말이죠. 죽었으면 그만이죠. 예수께서 오실 때 그들이 불에 태워 죽임당했으면 그만이죠. 왜 또 둘째 부활 때 천년 후에 둘째 부활 때 그들을 또 구태워 일으켜서 그들을 심판한 다음에 알게 한 다음에 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서 없애는 그 고통을 왜 또 주세요? 왜요? Why?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이슈예요. 왜 그들이 다시 불에 타서 다시 죽어야 합니까? 자, 에스겔서 39장 갑니다. 에스겔서 39장으로 돌아갑니다. 에스겔서 39장. 이번엔 9절과 12절 읽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재해석이고 구약 성경의 인용이지 새로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신약 성경에 새로운 말씀이 있긴 있지만 별로 없어요.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복음을 다 이해하고 새 언약 다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이 없이도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지만은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9장 9절과 12절 봅시다.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아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얼마 동안 불피우리라? 얼마 동안이요? 7년 동안 불피울 것이라. 7년 동안. 왜 7년 동안이에요? 완전 숫자, 상징적 숫자. 오랫동안 불태울 것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세히 유심히 다 살펴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 이제. 예? 12절.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악인들을 장사하는데 얼마 동안?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정말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들 다 정리해서 장사 짓는데 7달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강조예요. 왜 7년 7달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유심히 살펴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충분히 살펴봐서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고 이제 이해하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그 뒤에 생겨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26절 보세요. 그들이, 에스겔 39장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흉악성, 죄의 악함, 죄인들이 무엇인가, 악인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악인들의 죄를 알게 하시고 왜 악인들을 불러 태워서 영원히 제거하시고 없애셔야 하는가? 주님의 그 심판이 왜 공의며 왜 자비며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악인이 불타는 것을 보고 그들이 뭘 이해해요?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 과거에 지은 죄를 깊이 그때 뉘우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경험이 생겨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예를 좀 들게요. 여러분 좀 이런 예를 들은 것은 그렇게 유쾌한 예가 아니지만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런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그러면 조금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한 계단 조금 더 뛰어가서 할머니 하십시다. 할머니. 그럼 조금 더 낫겠죠? 할머니 그러면. 그것도 마음 아프겠지만. 자, 우리의 할머니가 하늘에 오지 못했어요.
참 답답해요. 아니, 저 착했던 그 할머니 어떻게 하늘을 못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답답해, 아프고. 예? 그런데 둘째 부활 때 악인들이 쫙 불안해 보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밖에. 새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유리 같아요. 투명해요. 다 밖이 보이고 밖에서 안이 보이고 다 보여요. 깨끗해. 그때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친구와 교우와 가족들은 저 밖에 있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안에 있고 세상에 이렇게 처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한 번은 그런 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의로우심이 다 많잖아요. 다 밝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주님께 대한 의혹과 의문이 더 이상 없이 이 세상에 죄의 역사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저 밖에 할머니가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막 충동질하면서 공격, 저건 우리가 가서 우리가 빼앗을 수 있어. 저건 우리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악인들이 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잖아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없는 악인들 그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막 마지막으로 공격해 온다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주님의 결국한 성을 공격한다고 계시록 20장은 설명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요. 이건 뭐냐? 주님께서 회개치 않은 악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결국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악인들이 막 달려올 때 그때 거기 누가 있어요? 그렇게 착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늘 나한테 사탕을 주고 용돈을 주고 날 사랑했던 그 할머니가 거기 있어요. 근데 할머니 어떻게 해요? 이를 갈면서 흉측한 모습으로 손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 벽을 전부 다 이렇게 다 긁어 넘어뜨릴 듯한 그런 태도로, 악한 태도로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의문이 생기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할머니를 구원하시지 못한 이유가 있구나. 그때요, 죄의 흉악성과 악인이 무엇이며 마귀가 무엇이며 죄의 파워가 무엇이며 죄의 흉악함이 무엇이며 의인들이 그때 최대로 다 알게 돼요. 천사도 알게 돼요. 다 뉘우쳐.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6천년 동안 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보존하셨고 마귀를 살려두시고 다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최종적으로 악한 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고 의인들도 한 자리에 다 모이고 천사가 한 자리에 다 모였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이 막한 마귀와 그에게 붙은 모든 죄인들, 악인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그때 의인들과 악인들의 차이를 만천하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내 아내 남편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있겠어요? 전혀 의문이 없어요. 주님이시여,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공평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끝난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들이 잘못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그때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고 매도 때리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 아이가 잘못하고 살인을 해서 감옥 속하면 어머니가요, 너 왜 그랬니? 이건 없어져요. 왜? 당장 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김밥 싸가지고 다니고 위로하고 변호사 찾아가고 판사 찾아가고 난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건지려고.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이미 범죄해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된 백성을 그렇게 애쓰세요. 그렇게 애쓰십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그의 흉악함이 다 드러나서 사형장의 형틀에 사라지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호소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만천하에서 의로운 심판이 공의롭게 처형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준비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전화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 정말 때가 다 됐군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 설교 들은 다음에 깜짝 놀라고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나는 영혼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자근자근 많이 들어온지라. 그래서 so what? 아침이 되니 또 밤이 올 것이라. 그렇게 왔다가 또 지나가지.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되는 백성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날 온 우주가 떨고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무릎 꿇는 그날, 주여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 아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지 않은 이들을 보시고 주여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공평하심과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추호의 의심도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 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 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 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 빛에서는 우편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 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 빛 선교센터에서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각 주제별로 소책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책자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번호는 1-888-881-1004,
881-1004-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예배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예배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예배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